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8절 시작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쑥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문제 너머에 있는 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제주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제주에 가면 제주 십경, 이건 어느 지역이나 있는 것 같아요. 십경이라고 해서 몇몇 뭐뭇 이렇게 있는데 이 제주에도 십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귤림추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사방이 노랗게 물들어가겠죠. 귤밭에서 귤나무에서 귤이 그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귤림추색이다 해서 제주의 십경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 추수의 계절이지만 이 가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떠올려 보며 우리 삶에도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도 감사 지수를 좀 더 높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 상태를 검진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종종 받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의 모든 기능이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수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의 정기적인 체크를 받게 되는 거죠. 건강을 판단할 때 건강 수치를 사용하듯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때는 그 사람의 영성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특별히 영성 수치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감사 수치예요. 그래서 감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점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각자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건 거의 틀림없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지수가 높아지도록 자기의 마음을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죽도록 싸우기만 하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미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달라지려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소멸되어야 하는 거죠.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생각들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말씀을 읽다가 마귀의 실체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걸 보았답니다. 자기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남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 인정하지 못했던 사실이 말씀을 통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며 무엇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내에게 검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평안함이 되었어요. 아내는 그 검으로 마귀의 생각,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일들에 과감하게 맞섰습니다. 싸웠습니다. 결과 마귀의 생각은 도망가고 아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된 겁니다. 뭐 뻔하죠. 그러면 남편에게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다가가니 남편도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도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검이 그런 모든 마귀의 일들을 소멸시키고 공격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면 우리 심령과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지수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돼요. 마귀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멸해 놓으신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심 가운데 풍성히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당연히 마귀의 일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마귀의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더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죄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악령이 찾아와서 지배당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다윗이죠.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더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국 계속해서 악령에 사로잡혀 문제 가운데서 소멸되어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보다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답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뭘까요?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아까 드린 이야기 가운데 부부간의 갈등이 심했던 부인은 처음에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질 못했어요. 성령의 간섭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섭섭함 또는 그 말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공격적인 내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서운함이 자라고 그리고 뭔가 그냥 굉장히 괘씸한 마음, 불신, 억울함, 미운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마음이 황폐해지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주께 자기 심령을 내어 맡기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이와 같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찾아왔어요. 그 악신으로 인하여 사울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령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난 자리에는 악한 마음, 악령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또는 전쟁을 할 때 함께하고 도와주고 용기 주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영이 떠났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도심이 떠났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거두셨잖아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그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모든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악한 영이 찾아와 더러운 생각 집어넣고 더러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러운 삶의 판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성령을 탄식하게 하거나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악령이 찾아온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령의 특징은 인간으로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살의를 느끼게 하고, 악령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떠나시는 이유를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그 자리에, 빈자리에는 악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악령의 조종을 받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중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집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본문은 두 사람 곧 사울과 다윗의 실력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과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에게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실력의 차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광기를 일으킵니다.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암살자의 악독함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마음은 온유함과 평안함과 잔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울을 위해 다시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찬사가 그에게 쏟아졌겠죠. 많은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자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왕 앞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마음은 평화로움과 온유함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진정으로 왕을 위하는 마음으로 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꽃피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에요. 평안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호수 같은 평온함을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소욕에 장단 맞추며 춤추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받아야 선한 영향력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손에 수금을 든 반면 사울은 그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왕의 고통을 지켜보는 신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윗을 천거하고 와서 수금을 타게 만든 거예요. 수금을 타면 악신이 잠잠해질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정에 들어와 왕 앞에서 수금을 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울 왕의 마음은 상쾌해졌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들고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겨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남을 기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에는 남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남을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며 유혹하고 그리고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기 위한 무기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른 목적 갖고 살아요. 누가 진정으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냐, 그것도 영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이냐, 다 금방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공존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거룩한 영적 실력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남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자꾸만 정죄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악령의 실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목적은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화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요,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요, 근심거리를 던지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현격한 실력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심령을 간섭하는 힘의 출처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심령을 간섭하는 힘은 악신에게서 나왔어요. 반면에 다윗의 마음을 간섭하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심령은 악신의 지배를 받았고 다윗의 심령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격한 실력의 수준 차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영적 실력을 갖춘 죄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문제에 집착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리앗 문제덩어리입니다. 요단강 문제덩어리입니다. 여리고성 문제덩어리입니다. 사울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적할 상대는 사울도 아니에요. 요단강도 아니에요. 골리앗도 아니고 여리고성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덩어리 너머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거기에 우리가 진정 마주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다윗은 억울하죠. 사울 왕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한 결과가 그거라면 누가 죽음을 맞대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암살당할 위기에 놓여야 한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자 나라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웁니다. 오늘 다윗은 왕을 위하여 여전히 즐겁게 자신의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런 다윗에게서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배워야 돼요. 이게 뭐냐? 그 가운데 하나는 신앙인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똑같이 공격하겠다. 그럼 끝이 안 나요. 옛날 이야기의 대강을 보면 동해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피해를 입었으니 그 이상으로 나도 공격하겠다. 그럼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선함으로 무기를 삼은 자들이에요.
세상은 자기 무기로 권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선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도 인자무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인 자세예요. 또 하나, 주가 맡긴 역사를 힘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사울은 계속해서 악의를 품고 다윗을 노렸습니다. 심지어 창조자의 이름으로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에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문제덩어리인 사울만 보았다면 그는 혈과 육의 싸움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나를 공격해? 그럼 나도 공격할 거야. 무리를 지어 공격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싸움이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을 겁니다. 문제덩어리를 공격했다면. 그러나 다윗은 문제덩어리를 공격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진정한 싸움의 대상인 악신을 본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악령, 그걸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싸움의 대상을 사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악령을 대하고 맞서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령은, 악신은 다른 이름으로 속이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꾸미는 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악신의 조종을 받아 나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이런 거짓말들이. 현수막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많아요. 뭐가 어땠느니 어쨌느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심각할 정도로 왜곡돼요. 잠시도 손에서 단창을 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악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악독해요. 도끼가 바짝 올라 있어요. 말만 하면 독소리 나와요. 이거는 악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단창으로 자기 신변을 보호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창으로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사람을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힘껏 창을 던졌지만 창은 사람을 맞춘 게 아니라 그만 벽에 박히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하고 도망했습니다. 무능해 보이죠?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게 문제 너머를 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대처 방법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맞서지 말길 바랍니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모두 문제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 덩어리인 사울왕이 아니라 그 사울왕을 괴롭히고 있는 악신을 본 거예요. 문제에 매이면 문제만 이기려고 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진정한 대상은 건드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문제 너머에 있는 싸움의 대상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영적 싸움을 진정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 너머에 있는 답을 발견하고 그 답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다윗을 돌보시며 그가 잘 되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적이 아무리 공격하고 창을 던지고 단창으로 던졌지만 다윗은 절대 그 창에 공격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정령 다윗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로 다윗이 그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 성을 빠져나가는 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추억하며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시편에서 아주 많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는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지고 말아요.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다윗과 사울의 건널 수 없는 수준 차이, 즉 성령의 지배를 받았느냐 악신의 지배를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지배하는 세력, 결국은 그걸 이겨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앞에 사람도 갖다 놓고 물질도 갖다 놓고 또는 건강 문제도 갖다 놓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여 쓰러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올바로 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이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 안에 굳게 서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문제 너머에 있는 답을 발견하고 그 답을 찾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